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들어보았는데 어떠세요? 찬양 참 좋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읽을 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조금 나누고 좀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맹인의 이야기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큰 코끼리를 만질 때에 자신이 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사실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고 사실 복음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는 증인들도 있었지만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히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한 복음을 나누었던 많은 사도들과 증인들이 순교를 통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한 많은 증인들이 사라져가는 그때이고 또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과 다양한 말씀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다라고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건 이 수요 말씀 읽기를 통해 말씀을 이렇게 폭넓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져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주변 배경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저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유대 문화라든지 아니면 당시 시대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지금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에 조금 더 폭넓은 말씀의 이해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말씀은 살아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배움의 과정 또 나눔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말씀 읽기 시간에 사실 본문보다 사실은 때로는 주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때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문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에 도움이 되도록 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점 조금 더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참 재미나게 정의 내리신 분이 있어요. 헤럴드 앤트리즈라는 예일대 신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이들이 수영할 만큼 얇지만 코끼리가 빠질 만큼 깊은 물과 같은 성경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이 처음에 믿음을 갖기 시작한 초신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요. 또한 신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준비하거나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자세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묵상할까라든지 어떤 같이 묵상할까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복음만 가지고 한 1년, 2년 가까이 처음에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설교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만큼 저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고, 그래서 올해 마지막 수요일이지만 우리가 2021년도를 열 때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해를 열어가면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깝게 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깊게 올 수 있는 이 요한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요한복음을 읽게 된 것은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요한복음의 내용과 주제들, 또한 쓰여져 있는 이런 형식 같은 것들이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데, 그걸 통해 조금 더 요한복음에 더욱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눴지만 이 70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전이 파괴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진 때가 그 당시였어요. 당연히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도전과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만 하는 이런 도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쯤에 90년대쯤에 얌리아 회의라는 것이 얌리아라는 곳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쯤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 얌리아 회의가 일어나기 전까지 성경이 파괴되고 유대교에서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지켜가야겠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워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쓰여진 책이라서, 이런 얌리아 회의의 내용이 사실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얌리아 회의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얌리아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에 사실은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많은 분파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대표적인 게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파도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열심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과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대항하던, 적극적으로 항쟁하던 그런 열심 있는 당원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었는데, 그들도 당연히 나라가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들도 이제 거의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게 되고, 또 SNF라고 좀 이렇게 유대 중심, 유대의 말씀과 생활 가운데 굉장히 단단한 정통주의적 사람들도 있었어요. 좀 과격한, 따로 이렇게 숨어 살기도 하고 따로 모여 살기도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사라져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만 남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만 보통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말씀으로 지도하던 그 바리새인들만이 남아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교 활동을 금지해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활동하던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이제 그것을 피해야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얌리아라는 곳으로 많이 이동해서 얌리아에서 이제 유대교의 활동들과 그런 생활들을 이어가던 때예요. 그래서 얌리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후에 제2의 예루살렘처럼 종교의 중심지로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90년도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가 성전이 파괴되고 문화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회가 완전히 와해가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도교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는데 유대인들과 함께 보면 안 되는 그런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들이 압리화해서 유대교를 조금 더 유대화답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유대교를 만든 그런 회의가 이때 진행이 됩니다.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의 정경화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쯤에 70명의 유대교 장로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써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도 있었는데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흩어 살던 유대인들 또 그의 자녀들이 사실은 히브리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그 못지않게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된 게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에 나머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어떤 성경을 봤냐면 이 헬라어 성경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어 성경이라는 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런데 이때 압리야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쓴 것만 우리의 성경이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 이전에 기록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쓰였던 성경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할 거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쓰였던 성경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쓰여진 것만 우리의 성경으로 채택하자. 그리고 모세오경만 또 모세오경의 정신만 일치하는 것만 우리 성경으로 인정하자라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다양한 정경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수많은 그 문서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오직 유대인만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 유대에서만 쓰여진 것, 그다음에 유대의 약속만 담아놓은 이야기만 담아놓은 에스라 이전의 이야기만 그리고 모세의 오경에만 부합되는 것만 성경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시 유럽과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이 헬라 성경을 보던 사람들, 또 회당에서 그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한테 도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만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어를 갑자기 배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다르다라는 것은, 읽는 말씀이 다르다라는 것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방향이 다르고 중심이 달라진다는 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 워낙 시대가 너무나도 크게 변화됐었고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다시 한번 뭉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18개의 공동 기도문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문이죠. 근데 그 중에 13번째 기도 제목이 어떤 거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내리소서. 앞에 저주가 빼였습니다. 여기 저주가 써있다. 저주를 내리소서 여호와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도당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라는 이 공동 기도문을 13번째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저주의 기도를 회당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회당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문은 너희는 이단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기도문을 해요? 이 기도문을 입에 담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당 안에 있던 유대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더 이상 회당 안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리아 회를 기점으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하게 되고, 유대교는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외면했지만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을 완전히 그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로마 지역에서도 더욱더 이제 박해가 이제 황제들마다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때 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영지주의인데, 사실 이것은 학자들마다 이 영지주의가 나타났던 활동했던 시기를 다 다르게 봐서 좀 특이하긴 한데, 좀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90년대 즈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당시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다 합해 놓은 종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영지주의라는 건데,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세상은 헛된 거야, 물질적인 것은 헛된 거야, 육신에서 깬 것은 다 헛된 거야, 우리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자, 우리 하늘만 바라보자, 이런 교리가 가지고 이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해졌냐면 완전히 이들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어떤 부류들은 영적인 것만 완전히 추구함을 통해서 뭐 세속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술, 뭐 결혼, 뭐 이런 거 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정치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로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육체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을 읽을 수 없으니까 영적인 것만 최선이니까 오히려 이 쾌락적인 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상관없다고. 완전히 뭐 세상에서 떠나 살거나 세상에 포함해 살거나 이런 애매한 부류의 신앙들이 당시에 창궐하게 되면서 이게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신앙에 대한 어려움들, 유대교 안에서의 이런 추방에 대한 것들, 성경에 대한 것들,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이게 이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신앙의, 신학의 위기가 당시에 닥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구약에 대한 인용과 언급이 가장 많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이 헬라어랑 아람어 당시에 주로 쓰던 단어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히브리어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구약의 말씀을 소개하고 구약의 정신을 이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복음서 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선포가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회당이 중심이 됐는데 회당에서도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세우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가정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교회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런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 공간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서가 굉장히 큰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또 우리 자신이 또한 성전 대신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성전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에까지 연결되었던 그런 교회 전통과 연결되었던 그런 신앙이 이어진 거죠. 세 번째는 뭐 가장 잘 알려진 건데 복음서 중에 가장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그냥 보통 많은 신학자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신학에 대한 책, 영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영지주의라는 것이 신앙과 삶에 대한 이런 문제들, 또한 신학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굉장히 도전을 많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확실한 대답을 줘요. 뒤에 나누겠지만 요한복음은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당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요한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회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삶과 이런 믿음에 대한 도전이 사실은 지금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못지않게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요한복음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고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2021년도에 요한복음을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 물론 수요 말씀을 읽게도 같이 한 달 가까이 읽겠지만 주일 말씀에도 요한복음을 조금 더 많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이 단어만 봐도 알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쓰여진 주요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근데 왕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실제로 신학적인 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해받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생명이라는 것, 이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단어가 너무 많아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숫자가 카운터가 되시죠. 비교해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믿음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 믿음에 대해서 많을 것 같지만 요한복음의 숫자는요 무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믿음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별히 사랑에 대한 것들, 관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57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만남, 대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데려오거나 함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만져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또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이 굉장히 신학적인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삶에 대한 책이에요.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고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 신앙과 삶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서 많은 해답들과 질문들을 찾아가는 신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목적의 기도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다른 책과 특이하게 내가 이것을 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책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부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신학적인 부분이겠죠. 내가 이걸 쓴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거야. 하지만 또 있어요. 또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거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그것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라든지 쓰여진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요한복음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을 주는 굉장히 좋은 은혜로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갈라지긴 합니다. 그 중에 교회 전통적으로 이제 많은 교우들이 주장했던 또 기록물에 쓰였던 것을 좀 중심으로 알아보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였다고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드러난 그런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이고,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사실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던 장로 요한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의 삶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누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분명히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 요한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AD 100년에 94세에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을 다 건넨 후에 마지막에 이제 자연사하게 되는데, 다른 사도들이 순교한 것에 비교하면 좀 다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좀 학자들 사이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부탁하잖아요. 자녀들을 당신의 우편과 자필을 안 대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들이 앉을 자리를 알고 있니라고 질문했을 때 이들의 순교에 대한 언급이라고, 예언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서 이때 기록된 이 부분이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과 그런 장로 요한에 대한 기록이 좀 겹쳤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해해서 이 부분이 사실 학설상에서 많이 혼돈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전통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게 이 두 분이 사상이 비슷해요. 두 분 다 굉장히 사랑을 강조했었고, 두 분 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3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관점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혼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읽는 저희에게 있어서는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베대 아들 요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아마도 저자 자신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위치를 좀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나이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사랑을 많이 받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제사장과 이게 안면식이 있었어요.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재판을 받으실 때. 근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구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요한은 이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뜰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던 증인으로 고백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곁에서도 마지막까지 지켰던 제자.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부탁하시는데 그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베드로와 함께 달려가요. 근데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뒤에 주춤하고 있을 때 이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에 이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께 나아갔던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쓰여진 게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적은 거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서 주워 담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해 넣었다라는 그런 성경으로서의 위치를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첨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확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적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 특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라든지 바울에게 배워서 적었던, 들었던 것을 적었던 마가와는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또한 의사 출신 직접 제자가 아니었던 누가 같은 경우도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면 그가 말한 대로 이런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라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관복음서와 좀 비교해 보면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다른 복음서는 서로 비슷하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같은 관점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8%밖에 겹치지 않아요. 나머지 92%는 요한복음만이 가진 독특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요한복음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하게 되고, 마태, 마가, 누가가 보지 못한 장면들 혹은 그들이 그냥 중요하지 않게 넘어갔던 장면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요한복음 읽는 데에 즐거움도 주기도 하고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비유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고, 겟세마네의 기도 역시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런 흘리시는 그런 그렇죠, 땀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시는 모습도 묘사되어 있고, 초의 만찬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비유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죠. 그 대신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베데스 연못의 기적, 그리고 도마의 이야기, 의심했던 도마가 손을 직접 넣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요 5가지, 10가지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하나 몇 가지 더 소개하면 요한복음에는 광야의 시험 이야기가 없고요. 또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니고데모와 빌립이라는 새로운 그런 제자들도 모습을 또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봐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읽는 데 조금 더 큰 즐거움과 또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다른 복음서와 함께 묵상하면 조금 더 폭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관복음서의 또 다른 차이점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병고침, 비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병고침에 대한 것들도 적고 비유가 없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다른 복음서는 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보통 예루살렘에는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근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도 물론 사역을 하시게 되겠지만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시고요, 예루살렘에 3번을 방문하십니다. 3번. 그래서 6월절이 3번 정도 이어져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마가복음 읽을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것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것이 1년에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 굉장히 짧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것을 3번에 나눠서 6월절은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3년이라는 시간들,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줘서 좀 다양한 시선을 주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강조함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과의 성전을 강조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땅, 그리고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복음서 전체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요한복음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7.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좋아하는 숫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7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인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7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요. 또 하나 신기한 7가지는 표적이 나오는데 7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총 7개가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랑 살리시는 것,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 바다 위 걸으시고 맹인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7가지의 표적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것을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다른 복음서는 기적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기적. 기적과 표적이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특별한 신비로운 은혜의 사건이라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심을 갖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고 마지막 7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되지만 반대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7가지 표적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나는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7번이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참 보존나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그런 답을 주고 거기에 대한 표적들을 소개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총 4부분인데 1장과 2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0장까지 21장인데 처음에 1장은 선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굉장히 아름다운 시와 또한 이야기도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7개의 표적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할애하고 있고 14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 나는 누구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또 십자가의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21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한 후기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그런 회복과 파송에 대한 이야기로 총 이렇게 4군데로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잘 짜여진 책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소개할 때에도 마가복음 마치 전문 이런 작가인 것처럼 굉장히 잘 써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도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장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는 서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1장 서론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 뭐 출생의 이야기라든지 족보의 이야기라든지 광야 시험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린 후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의 1장 볼입니다. 1장은 5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단락은 1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선언의 시예요. 시, 한 편의 시.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를 처음에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34절까지가 2단락인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이 넌 누군데 세례를 베푸냐? 네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질문할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고
뒤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35절과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요한의 제자 2명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 누구시냐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다른 거 하나요. 네가 와서 좀 봐라 하면 초청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때부터 제자를 부르시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을 함께 데려오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중에 한 명이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락에는 43절부터 51절까지인데,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인데, 길 가는 중에 빌립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 너도 와서 좀 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하게 나와. 그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며? 아닐 거야.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난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이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귀납법과 연합법이라고 하는데, 귀납법이 어떤 것이냐면 이만한 증거들을 가져난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 거고요. 연합법은 이것이 정답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연역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답을 딱 준 후에 그 다음에 증거들을 풀어가면서 어때? 예수님 맞지?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명확한 주제, 그다음에 예수님의 주저함 없이 내가 그다, 와서 봐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전하는 이야기들로 1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은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1장 말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성경책 있으시죠? 우리 신약성서 142페이지 정도 있고요. 우리 함께 먼저 요한복음 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 읽으시면 아마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1장 읽어보시니까 확실히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이야기들이 1장에서부터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장 함께 볼 텐데요. 2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뭐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께서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그 혼인잔치가 아까는 이전에 다른 혼인잔치와 다른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좋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표적이 되냐면 이사야서 25장 말씀에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의 약속 중에 하나가 포도주 연회, 그러니까 풍성한 음식과 풍성한 포도주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잔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은 본인의 이런 첫 번째 사역으로 이 혼인잔치를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미 그때부터 내가 바로 구약에 말씀한 그 증거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으시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앞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질을 다 이렇게 엎으시니까 왜 그렇게 하냐, 네가 무슨 권하냐 말했을 때에 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사흘 동안 성화 물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성전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 빈 공간이 풍성하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무너진 것이 새로워지는 것들, 그러니까 죽음의 승리라는 그런 개념들을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루살렘에서도 첫 번째 유월절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거들 또한 그런 표적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당시 90년대에 무너진 성전과 사라진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 해답을 예수님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나라가 망하는 거는 잔치로 따지면 완전히 다 잔치가 날아간 거잖아요. 성전도 사라지고 공동체도 다 이렇게 깨져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매 장마다 이렇게 조금씩 해답을 주고 있고 그 모든 해답들이 예수님에게로 맞춰져 있는 것들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말씀 함께 이러한 관점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시간이 8시가 넘었네요. 오늘은 2장까지만 함께 읽고 다음 주에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요의 말씀을 좀 많이 나누어서 오늘 많이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을 결단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보통 다른 것들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증거들을 모아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면 이 책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니라고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은 21세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더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지우려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색깔들, 예수님에 대한 역사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문화들을 다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 시대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오히려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저희 나라가 사실 종교의 자유라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도 그렇고 사회적인 풍토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조금 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저희 나라 한국 교회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전후로 그런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제자훈련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실천도 하고 선행도 하던 그런 아름다운 시대가 이전이었다면 사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요한복음의 이런 방법,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가 저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네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그분에 대해서 혹은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야겠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나는 책이고, 3장부터 4장 그리고 2회 말씀부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중요한 이유가 90년대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이겨나갔겠습니까? 그 박해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어요.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상황이나 주변에 따라서 뭐 좌우되거나 해석되지 않거나 희석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복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그 순수한 복음이 당시의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요한복음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개회 시간이 많았는데, 다음 주에는 되도록이면 좀 많은 본문을 함께 읽고 또 본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 또한 배경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확실한 믿음의 삶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이번 주가 굉장히 많이 춥대요. 코로나19도 어려움이 있어지니까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